주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멋지게 스타로 등극하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목자로 있다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스타로 등극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스타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무 갑자기 상승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다가요, 어느 정도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세력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을 딱 드러나면요, 반드시 견제가 들어와요.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과 그리고 가나안 지역 연합군대 서로 전쟁해서 누가 이겨요? 양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겨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15장이에요. 자, 우리 15장 부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까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15장 1절에 이후에란 말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좋아졌을까요? 상황이 나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추측해 보죠. 여러분, 15장 우리 1절부터 방금 7절까지 읽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대화.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대화가 15장에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가 없어요. 일반적인 말씀만 있었죠. 근데 대화가 처음 나오는데 이 대화를 한 시점,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일까요? 이 시간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요, 5절 보면 보입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 뭘 보라? 그러면 시간이 밤이란 이야기죠. 밤에 아브라함 혼자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여튼 새벽도 포함된 밤, 그럼 그럽시다. 자, 그리고 혼자 왔을까요? 여러 사람 왔을까요? 아닙니다. 둘이 같이 온 게 보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그러면 다메섹 사람 엘리시 어디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두려운 입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내 방패로 말이 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뭘까요? 방패다 하는 말로 보면 공격받을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이란 게 뭐예요?
공격받으려고. 왜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근처 지역에서 그전에는요, 패권자가 없었어요. 가장 힘센 자가 없었어요. 다 그만했다고. 근데 이번에 전쟁하고 나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자, 마음만 먹으면 그 주변의 모든 작은 도시들을 침략해서 점령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가 될까요? 이 주변 작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공동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주변 이 모든 가나안 지역의 작은 도시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줬다가 도리어 아브라함이 공격받을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더 3이라고 해볼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 거기서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 후에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쟁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전쟁 후에는 보통 나름대로 전리품이 있게 되잖아요. 큰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팔았어. 그럼 회사에 뭐가 돌아와야 돼요? 뭐가 남아야 되죠? 이익이 남아야 돼. 이익은. 아니, 양은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이거 빚 좋은 게 살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이 회사가 다른 경쟁 회사에게 저 회사를 잡아야 된다 하는 목표점만 만들어져 버렸고 회사 이익은 없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더더구나 하나 더. 아브라함이 느끼는 또 하나 감정을 봅시다. 여러분, 그 2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린 이야기 뭡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그러면 이때 여기 이때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게 뭐죠? 왜 이 밤에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후계자. 그럼 무슨 지금 위험인 거죠?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 자손. 근데 지금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그럼 없으면 옛날에 자식을 얻는 방법이 꼭 내 몸으로 낳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첫 번째 생각했던 양자가 하나 보이죠? 조카 롯이었잖아요. 근데 롯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자기 생각한 두 번째 양자가 누구예요, 이제? 엘리에셀이란 말.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하나님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혹시나 곧 전쟁이 일어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다음에 이 모든 걸 물려받을 자식이 누굽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란 게 뭐냐? 죽음의 위협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같으면 무슨 지경이 온 겁니까?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거 망하고 나면 내가 책임지고 나는 감옥에 가고 그럼 내 다음에 이제 누가 회사를 물려봐야 되나.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런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 밤에. 여러분, 사람이 밤이면 뭘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근데 이 밤에 지금 아브라함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대신에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서 있습니다. 서서 하나님, 제가 혹시 죽으면 저 다음에 이 모든 식구들을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갈 거니까 엘리에셀을 좀 하나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간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제 일이 거의 끝장나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 다음은 이 일 누가 물려받아야 될까?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이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그러면요, 아브라함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된 경우가요, 자기가 착한 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수많은 연합군이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그들을 돕다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군사력이 강하게 들어간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을 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을 도리어 공격 목표로 삼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억울함, 답답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지역이 자기가 터줏대감도 아니고 지금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고향 하란을 떠나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굴러온 돌이잖아요. 이제 겨우 헤브론에 몇몇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자리 좀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자리 좀 잡으려는데 갑자기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걸 내가 더 이상 못하려나?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다른 또 삶을 또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순간이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럼 퇴직당하면 그 사람에겐요, 더더욱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 한 40, 50 됐다고 그럽시다. 가정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 다음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하는 그러한 답답한 지경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지경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보면서, 그리고 여기 말씀을 줄그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6절 말씀 있죠? 줄그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부분의 인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신칭의. 뭔 말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이신칭의죠. 바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심지어 자기가 이제 죽음 다음을 생각이 될 그런 답답한 지경에 서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두려우십니까? 한 말씀 더 물어봅시다. 혹시나 답답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십시오. 혹시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나면 손을 이제 하나님처럼 좀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옆 사람 딱 잡아주면서 말씀합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말고 하나님처럼 한번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뭐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두려워 말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위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모든 공격을 내가 막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근데 상급이 뭐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상급이 4절입니다. 뭐냐?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이게 첫 번째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요,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요, 여러분, 자손을 얻는 방법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누굴 드리면 돼요? 양자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쪽에 왔을 때, 처음 올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자기 자손이 많아질 거다. 누구를 기억했을,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또 누구 생각 온 거예요? 엘리에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니, 애들이 없어요, 지금요. 자기하고 사라 사이 애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난 자식이 첫 번째 줄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한 가지 주어졌습니다. 자기 씨로 된 자녀를 볼 날이 오게 된다. 근데 한 가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내가 문제, 아내가. 씨는 누구요? 아브라함 씨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죠, 나중에. 사라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면 우리 집으로 편해봐야 밭을 갈아보자. 딴 밭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누가 하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나중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 주신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이란 차근차근 오해를 줄여가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출발은 오해가 많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오해가 줄어들어요. 양자가 아니라 누구? 내 몸이 난 자식. 그리고 내 몸 난 자식 좀 더 가보니까 누구예요? 실제로는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식. 이게 차근차근 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오해를 줄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첫째 그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상급이 뭡니까? 7절에 뭘 주시겠다? 이 땅. 이 땅이 어디인가요? 비아동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참빛교회 약속은 아닙니다. 또 참빛교회가 또 비아동 다 먹으려고 생각하시다가는 하나님께서 좀 곤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직접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상급. 이 상급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6절에 이 상급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자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지껏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와 사이에. 그러니까 자꾸 누굴 생각합니까? 양자. 그래서 양자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한테 직접 뭐가 생긴다? 자식이 생긴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상당히 결혼하고 상당히 오래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주시겠대요. 그 말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주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작은 도시들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도시로부터 정반대로 죽임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때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장차 그 자손이 그 주변 모든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를 평정해버리고 도리어 차지하는, 이게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저랑 따라서 볼까요? 맨 처음부터 믿기는 쉽지 않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에 이 땅 도착했을 때 이 땅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죠. 또 심지어 성경 보셨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니까 뭘 안 해요? 가나안 땅에는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한 가지 없는 게 보셨잖아요.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맨 처음 믿고 왔지만, 막상 왔지만 가나안 땅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착을 못해요. 정착을 못해요. 그러한 지경이었거든요. 그러한 지경이었다가 내려가서 자기가 근데 애굽 땅에 경험했잖아요. 그곳에서도 누가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게 경험됐잖아요. 경험돼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러 사람을 길러냈고, 그리고 전쟁에도 이겼어요. 그리고 이 위협에 있으면서도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해요. 그가 믿는 신을 안 바꾸는 거죠.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 전 처음부터 믿어진다는 분 보면요, 너무 존경해요. 저는 사실 성경에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도 잘 안 믿어진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홍해에 갈래 사람이 막 죽어불어야 건너가 불고 무리를 걸어 불고
그리고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몇 마리 5,000명, 4,000명 먹겠다는데 뭐 말된 소리를 좀 해라. 전부 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창조했단다. 과학 시간에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했단 말이냐. 뭐 이렇게 막 들려지니까 전 성경을 처음 믿기 사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니까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돌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잠깐 지구 하루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라고 그 수많은 사람 죽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더란 말이죠. 또 거꾸로 지구를 정반대로 살짝 거꾸로 돌아가게.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또 거꾸로 돌아가게 약간 만들어진 것도 믿어지더란 말이죠. 일반적인 과학의 법칙,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법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법칙을 운행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초월한 행위도 누구나 할 수 있으시다. 전 그게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지는 게 처음부터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점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오십니다. 여러분 8절 이하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계속요. 계속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까지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거기 8절 줄거 볼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하나가 뭐죠?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여러분 김용주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뵈러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뵈러 왔습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뵌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우리만큼 헛짓거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뿐만 두 번째,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상이 뭐죠? 자식과 그리고 가나안 땅.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럼 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받을 최종적인 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는 어디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 모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마련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사를 받아들 장면 볼까요? 12절 읽어보죠. 해질 때에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밖에 없죠? 12절부터 여기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증표로 받은 게 뭐예요? 당장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 18절입니다. 거기 17절요. 그가 준비한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약속이 확실하다 하는 것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징표가 뭡니까? 자기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제물을 준비했잖아요. 뭐 고기를 준비하고 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게 뭐죠? 우린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되신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는요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산 제사 드리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제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증거가 거룩한 삶으로 향한 결심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엔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물을 태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삶을 향한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 후에 든 결심은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주변 공격을 생각하고 자기 후계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 다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리어 그 삶 속에서 그 헤브론에서 더욱더 자리 잡고 하나님께 누구를 주시기를 자손을 주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그가 지금 이제 당장 하고 싶었던 후계자를 세운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헤브론에서 여전히 아브라함다운 삶을 그는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한 가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첫째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꿀 게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후계자 세우는 일 아브라함은
기꺼이 뒤로 미뤘습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으니까? 자손을 주리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이제 어디로 또 피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 헤브론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의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현재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신뢰만이 더 확실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 확 바뀝니까? 환경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이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절 따서 해볼까요? 이신칭의. 뜻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래, 너 믿음이 좋다, 너 믿음이 옳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함 받는 삶을 오늘 예배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응원합시다. 성도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후 삶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걸음 내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 속에 그가 했던 고민들, 그 삶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힘겹고 아브라함의 가장 공포스러웠고 두려웠고 주변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밤잠을 못 이뤘던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신뢰하는 삶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는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가장 고민이 많을 때, 가장 어려울 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드려짐을 더욱더 감사하며 그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